32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또 애써서 앞서서 수고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고 또 평안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의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앞뒤에 좌우의 분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2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는데요,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 인생의 감격적인 일이고요, 놀라운 일이고, 우리 일생 중에 가장 쇼킹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저도 두 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딴 건 잃어버려도 그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명예나 권세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냐?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냐? 어디서 무엇이 잘못돼서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지를 돌아보아서 다시 거기서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복해라. 만약 너희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 버리리라. 교회도요, 개척이 될 때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건 보통 마음이 아닌데,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뜨거운 은혜가 세월이 지나면서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요, 더 귀한 것은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을 간직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을 간직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이 뜨거운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할 때까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무성전 시대가 있어요. 무성전, 성전이 없던 시대,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아담과 동행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예배할 처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돌단을 쌓아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돌단을 쌓았고, 노아가 돌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는 돌단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돌단의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다가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이 고통의 땅에서 건져 주세요.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게 되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모세를 불러서 네가 가서 저 애굽 땅의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를 보세요. 들에서 양이나 치고 짐승이나 키우는 내가 무슨 능력 가지고 가서 애굽의 바로를 이길 것이며 어떻게 그 많은 200만의 백성을 내가 구해내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며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들어갑니다.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모세야, 너 나 좀 만나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설계도를 주셔요. 너 이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세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지성소도 지어라. 자, 성막 한번 사진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막 모형입니다. 크기는 18평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성전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왜 18평밖에는 되지 않느냐 하면 이들은 매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100평쯤 되는 큰 성전이라면 가지고 가기가 너무 불편하고요. 머물면은 또 이 성막을 만들어야 돼. 이건 텐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텐트라고도 합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조립식이에요.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멈추면 이 성막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얼른 또 접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가며 뒤에 마차에 싣고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부피가 크면 안 되니까 18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치고는 너무 작지요. 18평. 여러분이 사는 집이 18평이 넘는다면 하나님 집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8평짜리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만나 줄 테니까 너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그러면 결국 이 집은 너를 위한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건 성막 전체의 모형인데요. 보면은 짐승도 있고 가운데 네모난 거는 번제단입니다. 양과 소를 잡아 저기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뒤에 노수로 된 세숫대야 큰 게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더러워진 몸을 씻는 곳입니다. 씻고 나서 천막으로 덮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길다랗게 마른 목골로 생겼는데 앞에 큰 칸이 성소고 뒤에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떡상에 새떡을 놓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는 매년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 지성소를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저 지성소에 왜 들어가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함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저기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마음 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구약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에는 더더군다나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때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유대인 역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동서남북에 나와 앉아서 스스로 금식하며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받고자 기도할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도적질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간음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미워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목을 하나하나 놓고 저 지성소에 엎드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은 성막 밖에서 자기 죄가 용서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이 이루어져서 율법을 어긴 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불효한 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도적질한 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간음한 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응답의 역사는 이 성막 밖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막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시작하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성전 건축할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짓지 마. 너는 전쟁을 하느라, 너는 네가 너의 죄를 덮으려고 네 신하 장군을 죽이느라 네 손에 더러운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답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으면 다윗이라고만 하면 돼. 성전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교회 짓기를 가장 소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 왜? 더러운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요, 40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여튼 자기 것이 생기기만 하면, 옛날에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적에게서 뺏은 물건 중에 왕의 몫이 있습니다. 왕의 몫. 그 중에 장군들의 목, 또 전쟁에 나가 싸운 신하들의 목, 적에게서 뺏은 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왕의 몫과 장군들의 몫과 신하들의 몫을 나눌 때 이 다윗은 자기 몫은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다 차곡차곡 쌓아놨어. 차곡차곡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어느 날 그 창고 문을 활짝 엽니다. 활짝 열어놓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했습니까? 이 모든 금은 보화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왕이 드리는데 자기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 다윗 밑에 있던 장군들도 전부 창고문을 열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들이 가진 걸 다 내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꼭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보여주세요. 이거는 성경을 근거로 만든 모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 크기가 얼만큼이라고요? 70평밖에 안 돼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3,100원? 평당 6,300억. 평당 6,300억. 70평인데 6,500억. 평당 6,500억. 어마어마하죠? 전체가 얼마요? 43조 원. 어마어마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대충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봉헌식 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전쟁이 날 때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땅에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땅에 기근, 하늘이 막혀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와서 농작물을 갉아먹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잠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므로 내가 하늘 문을 막아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거든 이 성전에 들어와라. 이 땅에 전염병이 찾아오거든 이 성전에 들어와라. 메뚜기 떼가 와서 너희의 애써서 지은 농작물을 갉아먹거든 이 성전에 들어와라. 너희를 낮추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이 성전에 들어와 너희가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 눈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고 내 귀가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이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만나면 이 성전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약속된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43조 원을 들여서 지은 이 성전이 400년밖에는 못 갔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저 성전 벽 한 기퉁이만 남아있어요. 그 벽을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400년 지나서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성전은 지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요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며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성전은 힘을 잃어가고 이 성전은 적들에게 뺏기며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 성전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한마디 남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는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 그만둘 거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해라. 제자들이 힘써 기도했더니 약속한 성령이 열흘 만에 임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멋진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나와라. 멋있는 교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멘 한 사람에게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우리 계산 제일교회를 32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에 또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성전에 나오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에 괜찮아, 보여줘도 괜찮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과 역사와 병자들이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안식일 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이죠, 회당 안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가 와서 예배할 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들이 올 때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역사가, 성전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교회를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그들이 예배할 때는요, 그때는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나 몰라. 모여 예배하다 보면 잡혀가고, 예배하다 보면 고문당하고, 예배하다 보면 심지어 죽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예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가 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는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담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교회 생일날이라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주보에 봉투를 하나 나눠드릴 때 부담감 가진 분들은 있을 거예요. 부담감은 갖되 거부감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부담감 많아요.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 여기에 땅을 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거부감은 없었어. 해보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모세에게 줬는데요, 18평밖에는 되지 않는 성막이지만 이 성막도 건축하는 데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갔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5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9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에서 900억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 430년 종생활한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라 한다고 하니까 이들이요, 아멘하고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고운배실과 자색실과 홍만호와 청색실과 뭐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을 짓는데 금을 가져와라, 은을 가져와라, 녹색실을 가져와라, 해달의 가죽을 가져와라 하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성막을 짓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500억에서 900억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할 때 백성들이 왜 우리가 그걸 지어야 됩니까? 말하는 자가 없고요. 이들이 아멘하며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팔찌 빼며 하나님 앞에 금부치를 드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드리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와 갖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만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만 가져와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했던 일은요, 목사가 뭘 하고자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왜 합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목사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태국의 구국기도회도 가고 또 협성신학교 신학생들, 또 작년에는 우리가 자월대에 있는 한 교회 보일러도 놔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리모델링, 성전 리모델링도 하고 지하 식당도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2번 광고한 걸로 기억합니다. 헌금 고만 가져오세요. 아마 이런 광고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헌금을 합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헌금 고만 가져오세요 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남의 얘기 아닌데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속으로 그러게, 저 양반 도대체 뭘 얼마나 또 가져오라 그러려고 저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를 잘 대접했더니 수넴 여인에게 없던 자식을 있게 하시고 빼앗긴 재산을 다 돌려주라 하잖아요. 사람을 대접해도, 하나님의 종을 대접해도 그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오늘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지금까지 32년 동안 이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부담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를 나오니까 제 방 문에 봉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누가 떡 붙여놨어. 대개 그런 봉투는 경고문 이런 거 붙이는데, 제가 뜯었는데 글씨를 하도 깨알같이 써가지고 안 보여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돋보기를 끼고 보니까 목사님 지난 금요일날 밤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가진 게 5,000원밖에 없어서 5,000원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써놨는데 겉봉투에 뭐라고 했느냐, 선교하는데 써주세요. 그리고 오늘 헌금함에다 넣었습니다. 그 헌금을 보는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날 설교 제목이 시험에 들지 말자잖아요. 나도 시험에 들지 말고 남도 시험에 빠뜨리지 말자. 제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시험에 빠뜨리지 말고 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부탁했어요. 남도 시험에 빠뜨리지 말고 너도 시험에 좀 빠지지 마. 남이 나에게 시험 준다고 자빠지고 넘어지지 말고, 너 속상한다고 옆에 사람 박박 긁어갖고 시험에 빠뜨리지 말고, 인사 한번 하고 해요. 시험에 빠지지도 말고 빠뜨리지도 맙시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남을 시험에 빠뜨리지도 말고 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쭈얼거려도 아유 걔는 지저도 귀찮은 간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개소리가 되니까, 남 시험에 빠뜨린 소리는 멍멍이 소리가 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 들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기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오는데 문 삐끔 열고 들여다보고 눈치 보고, 눈치 힐끔힐끔 보고, 밥도 눈치 보고 먹고 잠자리도 눈치 보고 자고, 그런다면 부모가 속상할까 기분 좋을까? 속상하지요. 이놈의 자식아, 여기는 내 집이고 네 집이야.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좀 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말고요, 아버지 집이니까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의 성막의 역사를, 구약시대의 성전의 역사를,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하여 재현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기도하는 대속죄 이래 성막 밖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성전 시대에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 하늘문 좀 열어주세요, 질병 좀 떠나게 해주세요, 메뚜기 떼 좀 없애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머물러 있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나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거저 보내지 않고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여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초대교회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일어났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재현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열심으로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 없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할 일 많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요 부담감이 있어야 돼. 보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는 금 가져와라, 은 가져와라, 보석 가져와라고 할 때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놨던 것처럼 우리도 부담감이 돼도 그 부담감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부담감이 있어도 이 성전 앞에 부담감 때문에 멈춰서지 말고 아우 난 부담되어서 교회 못 나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 부담감을 이기는 이가 은혜 받습니다. 그 부담감을 이기는 이가 성막의 역사, 성전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 자기 병 고쳐보려고 있는 돈 다 썼지만 못 고쳤어.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만나면 네 병이 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부담감이 너무 커. 왜? 내가 혈류병 걸린 병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돌팔매질을 하며 동네에서 내쫓습니다. 왜? 병이 옮겨지는 병이니까. 이건 유전병이니까. 이건 전염되는 병이고 이건 저주병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부담감을 안고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를 삐짓고 예수님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떨렸겠어요. 나 들키면 쫓겨나는데, 나 들키면 망신당하는데, 나 들키면 돌팔매질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에게 다가가 옷자락 만질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이 여인이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헌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 많이 내놔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형편이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준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은 얼마 내놔라, 권사님들은 얼마 내놔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할 때 하나님이 많이 낸 자나 적은 낸 자나 동일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지방 교회들이 모여서 이 나라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장로님이 오셨어요. 사회평시도 중보 장로님이 오셨고, 목사님 계산 제일교회를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런 기도회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라고 지은 데인데 오세요. 근데 교회 행사가 이 지방 행사 우리 교회에서 꽤 여러 번 하잖아요. 할 만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 되고 우리는 안 됩니다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십시다. 기도하는데 지방 내 교회들이 다 모여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 전심 만나게 드시고 가지 말고 3부 예배도 또 모여서 은혜 받으십시다. 예, 기도하기를 힘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은 시간만 나면 모여서 기도했어요. 시간만 나면. 그랬더니 그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 두드리면 열려요. 여러분 집의 문도 두드리면 열리잖아요. 하늘문도 두드리면 열려. 그 하늘문은 뭘로 두드리느냐? 기도로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교회 나와요. 내 힘으로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힘이 없으면 못 나와. 근데 교회를 나올 힘이 있으면 나와. 몸이 피곤하면 못 나와. 내 힘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나와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큰 권세가 성령의 권세요.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큰 권세가
바로 이 성령의 권세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자체 선거 끝났잖아요. 아마 후보 한 사람당 수억씩 썼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선거운동 도와주고 뭐 빨간 모자 파란 모자 쓰고 사거리에서 이루는 사람들, 이름 들고 사진 들고 이런 사람들 하루 일당 7만 원이래. 7만 원. 보통 30명 정도 쓴대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의 인건비가? 2,700만 원이 아니고 210만 원이에요. 210만 원. 하루 210만 원. 열흘 하면 얼마예요? 2,100만 원. 그것만 들어갑니까? 온갖 홍보물 만들어야 되고 뭐 전광판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차에 붙여가지고 싣고 다녀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투표하는 날 집회하고 있었잖아요. 감독님이 그래요. 내일 되면 한 사람만 웃는데 뭔가 했더니 붙는 사람 하나만 울고 나머지는 다 운대. 그런데 다 될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억씩 돈을 써가면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수억의 돈을 써가지고 내가 지자체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린 그들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권세는 없어도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 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부닥쳐 올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결정하니까 일이 엉뚱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결과, 복된 결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옆에 있던 신하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요놈 모가지를 자르세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 그리고 살려보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우리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교제했더라 그래요. 떡을 떼며 교제했더라. 오늘은 떡이 아니라 과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 떡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교회 생일날이라 아마 내려가면 또 떡이 있을 거예요. 맛있는 고기 반찬도 있고. 왜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누느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라고. 할렐루야. 절대로 내가 속상하고 내 생각에 내 뜻에 안 맞다고 옆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 물으면요, 우리 그 책임 다 져야 돼. 너 왜 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너 상처 줬니? 너 아픔 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찾으면요, 우린 그 대가 지불해야 돼. 우린 그렇게 나중에 책임 못 질 일 하지 말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맞아도요, 자식들 보세요. 다 내 마음에 들게 삽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것 같아. 나만 안 그런 것 같으네. 어떨 때 보면 한 놈 보면요, 우리 집에 한 놈 있어요. 애는 참 착한데 이놈도 보면 엉뚱할 때가 있어. 러피공 같을 때가 있어. 그때 내가 그래, 여보 당신 뭐 먹고 재놨어? 뭐 먹고는 밥 먹고 났지. 어떨 때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이니까 품는 거야. 지난 목요일 날은요, 개를 붙잡고 새벽 3시까지 얘기했어요. 3시까지 쭉 얘기를 했더니 개 얘기를 쭉 하는, 대현아 내가 네 맘 알겠다. 그런데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네 아빠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걸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 옛날에 뜨겁게 은혜 받았던 그 감격 있잖아, 그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세상 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훨씬 나아. 내가 너를 가르쳐 줄 수 있어. 왜? 나는 30년 이상 이 길을 왔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은 거 너에게 나는 가르쳐 줄 수 있어. 나는 네가 목회를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놈이 그래, 아빠 강요는 하지 마세요. 감동이 되면 할 테니까 강요가 아니라 좋다는 거야 임마. 그리고서는 새벽 3시까지 얘기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다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딴 데서는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 같은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는 가면 마음 불편한 데가 있어요. 직장도 가면 마음 불편하고 부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만 봐도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막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 목사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난 그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 전화번호는 010-2415-0116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인정받는다는 거 참 기쁜 거고요. 그렇게 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옆에 사람이 좀 불편해도요, 그래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서로 떡을 떼며 사랑하며 교제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봐요? 우리끼리 싸우니까 그래. 우리끼리 싸우니까. 우리 말고 옆 동네. 여기는 우리끼리 안 싸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부담감 있습니다. 그거 다 감수하고 예수 믿는 거고, 그거 감수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교회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크기가 아니라 이 교회 분위기가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롭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